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며 마지막 주일을 성전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오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드린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열심히들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매일매일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과 같은 AI 시대가 이제 발전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생각을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전 20세기에 살아가는 분들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장애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지식 정보가 우리를 덮쳐오기에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배달이라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다 집 가정에서 식사하는 문화였습니다. 굳이 배달 문화라 하면은 아무리 봐도 중화요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거의 배달이라는 거는 있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배달이라는 문화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는 이 모든 문화를 훨씬 몇십 년을 앞당겨 우리의 삶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쇼핑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쇼핑은 이 매장에 찾아가서 직접 보고 입어보는 그런 쇼핑의 문화였다면 지금은 우리 손 안에서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보고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 들면 다시 환송, 환불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는 과거 왕정 시대도 누릴 수 없었던 편리한 문화입니다. 근데 이 문화를 왕들만 같은 특권 세대가 아니라 모든 소시민과 같은 저와 같은 사람 누리는 게 바로 21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살기 좋은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살기 좋은 만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다르게 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의 편에 서겠습니까? 항상 묻고 계십니다. 온전한 헌신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묻고 계십니다. 신앙의 기준에도 참으로 많은 선택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충성, 봉사 이 단어 안에서 내 아멘만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내 아멘 이전에 왜요? 정말요? 제가요? 라는 새로운 의문문으로 그 질문을 오히려 반법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기준에서도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준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신정체제, 신분주의, 하나님의 왕으로 삼는 다스림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사로잡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 왕의 제도, 왕정제도였습니다. 그것이 이웃 나라들 가운데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탈출했던 애굽의 왕정, 자기들을 핍박했던 모압 왕정, 암몬의 왕정, 그리고 사사시대 때 그렇게 어려움을 줬던 가나안 이방 민족의 왕정의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보이는 왕,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인간 왕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또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송영주일에 우리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새로운 2026년에 참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읽진 않겠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왕이 될 때 어떠한 역효과가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체제를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인간의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는 이 요청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그 요구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가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를 쭉 11절부터 17절에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강조한 부분은 인간의 왕을 세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할 점들이 너무 많아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이 전쟁과 왕을 위해 군사가로 징집돼야 되고 왕의 의식주를 위해 물질을 공급해야 하고 당신들의 딸들은 왕의 시녀가 되고 당신들의 땅을 왕에게 빼앗길 것이고 세금을 내야 하고 결국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민족들과 같은 왕정 제도를 요청합니다.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정제도의 이런 부정적 측면을 말씀하면서도 왜 그들은 그 부정적인 측면을 그냥 받아들이려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 왕의 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다스린 신정 정치보다 더 좋은 장점이 많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인간의 왕의 다스림이 그들이 볼 땐 더 유익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청하게 되면 인간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초조함,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이 꿈꿨던 인간왕 제도의 장점은 허상이었습니다. 교만과 착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를 그렇게 꿈꿨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런 긍정적인 상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그들이 왕정 제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왕정 제도의 쓴맛을 직접 느끼고 깨닫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왕정 제도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아픔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간 왕이 바로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시대입니다. 인간의 왕의 제도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기대하는 평화와 안정 대신 왕의 종이 되어 고통을 당할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끝까지 어리석음을 선택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왜 그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의 책에 보면요,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한 사람일수록 깨뜨려져 본 적이 없고 깨뜨려진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람이 깨어질 수 있을까요?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념이나 고정된 생각이 더 심오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인해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깨뜨려질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깨지면서 이전에 못 보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폐쇄적이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은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과 교만의 철갑을 누르는 성 안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복음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글의 내용이 너무 이스라엘상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웠는가? 무지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적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은 스스로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왕정제도는 그들에게 깨뜨려짐을 나타내게 됩니다. 깨어짐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어서 전쟁의 위험 아래 힘들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핑계하고 타협하고 그럴싸한 말로 괜찮은 것처럼 포장합니다. 착각입니다. 그것은 정말 깨어져야 될 우리의 우상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지혜롭다고 믿는 것은 그것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져야만 합니다.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다시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깨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왕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빚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기 원하십니다. 2025년을 넘어서 새로운 26년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백성이 되길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아픔의 자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깨어진 아픔의 자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짐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깨뜨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도 포함해서 예외 없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왕을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지위, 어떤 사람은 쾌락. 그것이 자기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안정과 평강을 줄 거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갈망하기 시작하면은 그 속에 찾아오는 건 참된 평강과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고통만 더할 뿐이라는 겁니다. 깨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그 독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경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왕이 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노가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목말라 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지금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는 것은 왕의 보호가 아니라 왕의 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지 않은 시간에 왕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처음에 올 때는 엄마 아빠가 빨리 안아줍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나이가 됐는데 이 녀석이 여전히 때를 부리면은 그걸 그냥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에 표현하면 방치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정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조건 안아준다고, 무조건 응답한다고 좋은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돌봐주고 가나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들의 깨어짐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픔이었을까요? 자녀가 고통받는 걸 부모가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또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왕을 구한 것이 뭘 그리 잘못한 것이냐고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제도의 유익을 얻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행위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으로 선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고통의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거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 슬퍼하시지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쫓아갔던 이 세상의 것이 정말 헛된 것이구나를 하나님을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시기에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불교를 믿었던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절에서 했던 것처럼 손을 이렇게 싹싹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손녀딸이 할머니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고 부처님이면 부처님이지 왜 섞어서 기도해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내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든지 부처님이 들어주시든지 둘 중에 한 분은 들어주실 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스갯소리 아닙니까? 되게 우습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인간의 왕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간의 왕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면 돼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왕을 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깨어져야 할 것은 우리의 자아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소신이라 말하고 생각이라 말하고 뜻이라고 고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차키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성도님의 빨간색 외제차가 동네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닦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닦아줘야지. 주일이 아침이 되었어요. 비가 옵니다. 아이고, 오늘은 비가 오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차가 더러지면 안 되지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 순간 차는 교회, 예배,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신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SNS를 열심히 합니다. 사진 한 장 올리면은 좋아요가 몇 개나 늘리는지를 계속 지켜봅니다. 그래서 좋아요가 지난번보다 더 많아지면 행복하고 지난번보다 적으면 우울해집니다. 주일 설교 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별로 그게 들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좋아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이 성도님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갈채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 가정 등과 같은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이 궁극적이 되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좋은 것 주셨는데 이게 궁극적인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 왕이 되는 건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지만 사람은 자꾸 그 좋은 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것들을 갖게 되면은 자꾸 중심에 두고 싶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만 얻으면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감, 인정감, 충족감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대체할수록 우리 안의 삶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는 건지, 나는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점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뉴스에 보면은 어떤 기업들이 잘 돼가지고 많은 매출을 올려서 프랜차이즈점을 열게 됩니다. 근데 그 처음에 창업을 했던 부부들은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나면은 이혼을 하는 뉴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힘들 때는 같이 힘을 들여서 함께 잘 살아보자 했는데 어느 순간 돈이 그 가정의 중심에 왔더니 부부의 깨어짐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했던 좋은 것이 중심의 왕으로 됐을 때 사람은 그것을 인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근데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리대로
선택적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순종,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이미 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이 되길 정말 원하십니까? 한 해의 마지막에 지금 우리 곰곰이 한번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필요한 게 지금 무엇입니까? 그 좋은 것이 왕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저의 왕이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5가지로 좀 소개합니다. 첫째, 나의 왕은 나를 가장 사랑하여 한순간도 나를 잊어버리거나 떠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왕은 나의 영과 마음과 몸과 관계들과 상황들과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의 왕은 진정한 친구처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와 칭찬을, 때로는 질책과 꾸지람을, 때로는 막연하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때에 맞게 제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의 왕은 나의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보상을 제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나의 왕은 내 인생 최대의 문제인 거짓과 그로부터 파생된 교만과 분노와 음란 등의 죄악된 생각과 행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죽음으로부터 나를 완전하게 구원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존재양을 열망합니다. 저는 이런 존재가 제 왕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소개한 이 5가지 왕이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더 후히되어 누르고 안겨주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하나님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겼던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는 시로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중독자란 놀리지 마라. 내 한평생 소원이 예수 중독되어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위해 살다, 예수만 닮다, 예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나의 참된 소원이니 예수 중독자라 놀리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마음에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따라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